이 아들이다라는 말은 정말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거진 같은 그런 사고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가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대 아비는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으로서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쓰니까 이 말이 잘 모르겠지만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든지 무슨 단체든지 복음이 이야기가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으면 나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가르치면은요, 여러분 재미는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 재밌어요. 이렇게 좀 알면은 재미는 있는데 그게 뭐가 없냐면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힘이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아는 것이 힘이 아니고 무엇이 힘이냐? 다시 제가 한번 읽으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용어들이 경계, 여러분 경계태세 주로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예, 군대를 안 갔다 오면 몰라요. 그러고 명한다, 명령이다, 다 이게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군대예요. 뿐만 아니고 싸우라, 어디서 하는 말이에요? 예, 이게 군대의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복음서에서 뭐가 있냐면은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지금 여러분이 그 능력이 없냐 그러면 제가 오늘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찬양에서 승리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찬양을 부를 때요,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물론 거룩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게 군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아 싸울 때는 뭐같이? 군병 같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찬양도 새 힘 얻으리 하는 거고 새 힘 얻으리 하는 거, 여러분 힘이 달라요. 누구한테 힘을 얻어요?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네가 가진 그 예언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또 혹시 예언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서 뭐 예언이 나와가지고 안 그러면 뭐 예언 학교를 간다든지 그게 뭐 좋다 나쁘다는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이 당시에 이 예언은 무슨 예언이냐?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14절에서 16절에 가보면은 네 속에 있는 은사, 그 은사는 누가 주는 거예요? 예, 분명히 성경에는 성령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으로 내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받은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가 예언인데 이게 진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가리지 말고 나타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또 이 은사 중에 예언이 그러니까 뭐 당신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당시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이 이렇게 짜져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면 예수님께 직접 들은 사람이 몇 명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조금 기록해 둔 것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서신서를 기록해 둔 것, 그게 모든 사람한테는 읽히지가 않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뭐를 통해서 주었느냐?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 말한 걸,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성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로고스예요. 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데, 그럼 이게 살아있는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을 보내줬는데, 그 성령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그 말씀을 기록해 둔 말씀이 신약 성경 전체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한테 역사를 하려면 이 기록된 말씀이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레마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다못해 이 부족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살아서 선포되는 예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싸우라 그러거든요. 싸우라. 그럼 싸우면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거든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좁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럼 그건 선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고 뺀질거리고 가서 좁히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도 팬다고 되면은 그걸 왜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이 좁혀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씨름하고 싸워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세상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속이 상해요? 돈이 없으니까요. 왜 속이 상해요? 저 인간이 나를 무시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혈과 육에 대한 분노는 있는데, 정말로 나의 영혼은 이러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 믿음의 최종 목적은, 믿음의 결국은 곧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려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무기가 뭐냐는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도 법정 가서 싸우고 군인도 전쟁 나고 싸우고 이렇게 바꿔놓으면 둘 다 아무것도 안 돼요. 변호사는 뭐로 싸워야 돼요? 법으로, 논리로 싸워야 돼요. 그런데 변호사가 가가지고 총 들고 법관 앞에 가서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이 싸움을 자꾸 이렇게 믹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으로 안 싸우면 뭐로 싸워야 돼요? 공중 권세 잡은 자고 뭐로 싸워야 돼요? 어거지로? 깡다구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싸워야 되느냐, 네가 명하는데 장로회 때 은사받은 그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은 어떻게 싸우냐, 그 무기가 뭐냐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논리 좋아요, 생각 좋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질까 좋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건 믿으라면 믿죠. 아이고 목사님 그게 믿어지면 믿죠. 저도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안 믿어지는 건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동정녀가 아들을 놓고 사람을 낳을 수가 있냐고,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냐고. 그 예수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 죄가 사해지냐고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이유는 이 세상의 논리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싸워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령을 의지해,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이야기만 하면 또 안 듣던 소리인데 또 갑자기 우리 교회니까 뭐 성령 이야기만 저렇게 하시나. 절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여러분이 안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가보면은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뭐 지혜나 지식이나 논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니까 내가 어거리하고 동의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 견고한진, 내 생각, 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논리가 무너지려면은 어떻게 하면 무너지느냐,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무엇이냐? 모든 이론을 파하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안 믿어지는 것, 믿으면서 다른 방법을 믿으려는 것은 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파한다는 말은 없이 한다는 거예요. 깨서 부셔서 가루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지까지 높아진 것을 다 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해서 높아진 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창조론이요, 진화론이요. 여러분 그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분명히 성경은 창조예요. 창조가 안 믿어지니까 진화를 갖다 붙여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화 창조론, 그것도 진화를 먼저 좀 붙이는 게 이상하니까 예수 믿으니까 창조 진화론. 그거 파지 않으면요 절대 진리 가운데 갈 수가 없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여러분 생각이 많아요. 어떤 사람일수록 예수 못 믿느냐? 많이 배운 사람. 어떤 사람일수록 예수를 못 믿느냐? 논리가 명확한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못 믿느냐? 가진 게 많은 사람. 이 가진 거는 이 세상에서 가진 것, 지식, 학력, 직위, 돈, 못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법.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것을 위해서 디모데한테 잘 가르쳐가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목사가 되려고 앉아 계신 분도 계시면 그것을 잘 설명해라가 아니에요. 네가 받은 말씀으로 말씀을 주고 싸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아, 믿음은 되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게 믿어집니까? 그래도 교회 오래 오니까 난 믿는 것 같아요. 절대 믿음은 싸우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그 밑에 절 본문입니다. 본문 19절 다 같이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배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이야기할 때는 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베드로가 배를 버렸는데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좀 썰렁하지만 웃으려고 한 것이니까 일단 하나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아가 배를 짓습니다. 그 배를 타면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배를 안 타면은 그냥 물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 나 수영 잘하는데? 물? 나 물에도 뜨는데? 물? 나무도 다 뜰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거기 앉아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그게 세상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말씀으로 싸우지 않으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믿으려고 하고 믿기를 바라고, 여러분 교회 와서 진짜 믿음 최의 첫 소망 기록하십시오. 믿음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왜냐면은 목사가 읽어볼 거니까 진짜로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적고 싶은데, 일단 그래도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믿음 충만 받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로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오면은 믿음 생기고 아닙니다, 여러분. 싸워서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착한 양심요, 어디 있나요? 어디 있어요? 우리 인체 기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제일 우리가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이게 하루에 몇 가지?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다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갑자기 미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누가요? 미운 죄를 했으니까 밉지. 그냥 믿겠어요, 우리같이 착한 사람들이. 이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운짓 했으니까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미워하면은 이게 살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걸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도 저놈이 미운 짓을 했으니까, 나쁜 짓을 했으니까, 사기를 쳤으니까, 뭐 우리 애를 때렸으니까, 내 돈을 떼어먹었으니까 그래도 계속 미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걸 미워하면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살인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 안 믿는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한테 여기까지 오신데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그것을 살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미워했기 때문에, 미운 짓 했기 때문에, 저놈이 내 돈 떼어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라지, 이게 내가 지금 살인을 하고 있다, 저 친구를 죽이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법정 가면요, 사람을 죽여서 살인 언도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냐면 그 영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미워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면은 정말 복음은 어디 가서 들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께 가장 근접하게 빨리 정확하게 이야기해, 그게 여러분 착한 양심, 1장 5절에는 선한 양심. 우리 1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하고 양심은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 믿음하고 양심이 디모데전서에서 4번 나오는데 다 이게 두 개가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올 그 말을 대비해서도 지금 믿음하고 양심을 같은 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가보면요, 우리 집사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은 뭘 가져야 되느냐?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니. 자,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질문하는 거, 여러분 다 깨끗한 양심 가지고 계시죠? 할렐루야. 아멘 하신 집사님한테 제가 오늘 집사님만 부르고 나머지는 여러분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이 믿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심이 깨끗이 못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 본문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일은 이 양심을 버렸고, 여러분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자꾸만 죄를 죄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누가요?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든지, 아니면 성령을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서 이게 죄라는 걸 가르쳐 줘요. 율법만 알고 있어도 율법의 목적이, 그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알게 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구나.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내 육체가 약해서 안 되는구나. 죄는 알아요. 그런데 그 자꾸 죄다 그러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목사가 자꾸 죄 설교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예. 좋아요 하는 사람 할렐루야. 나빠요. 죄를 책망해도 부드럽게 해야 돼. 집사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디모데한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한테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또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1장 3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에베소에다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두고 왔어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교회 내에서 무슨 파벌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 교단은 어디입니다? 막 자꾸 그거 이야기하는 분들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입니다, 막 우리 교회 전통이 어떻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맨 나중에 뭐가 있냐면 변론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훈 하지 말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는 거. 그 바른 교훈이 뭐예요? 이런 교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게 결국은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화와 족보가 뭐냐면요, 우리는 혈통이 뭡니다. 우리 바울이 계속 했던 말 아닙니까?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율법으로 하면 내가 어려운 자고. 그게 언제 깨지나요? 예수 만나면 깨지는 거예요. 다메섹 석상에서 빛을 보고 그 빛으로 찾아온 예수를 만나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걸 자꾸 따진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참 예수를 만났나? 나는 무슨 자꾸 몇 대째 믿고 뭐 나는 모태신앙이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모태신앙하는 사람 질투도 나오고 배기 싫어요. 뭐 신앙이 모태기는 뭘 못해, 잘해야지. 나는 모태신앙이고 뭐 몇 대째 예수 믿은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는 그 위에 대까지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셔야 돼요. 지금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싸우지 아니하면은 배를 짓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는 여러분 왜 지어야 돼요? 계속 내려오는 말씀이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이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은 배에 앉아가지고 자꾸 세상 보고 있어요. 배가 자꾸 물이 뜨니까 저거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고 뭘 하나 이렇게 그러다가 소금 기둥 누가 됐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세상과 이 배를 정의를 못 내리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은 세상에 살고 세상 것으로 여러분이 다 머리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잘 사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것을 이 땅으로 자꾸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자녀가 잘 되고 뭐 이게 복 받은 결과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는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요 하나님께 자연히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는 지옥 같은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내가 예수를 믿나는 정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싸워야 되냐면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첫 번째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 하라고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중에 제일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일단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나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면은 우리는 하늘나라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게 공식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무슨 설교를 하나 여러분 복음만에는 이 세 가지 아니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목사님들은 제주도 좋아요. 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 다음 주도 마찬가지, 그 다음 주는요,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똑같은 말 뭐 들을 거 뭐나 다음 주는 안 와야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저도 세상 이야기 좋아하고요, 아는 것도 많고 뭐 저도 이야기할 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벗어나면은 우리한테 뭐가 안 되느냐? 여러분, 무기가 없는 거예요. 싸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서 무엇을 취할지를 모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선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배를 잘 이렇게 짓다가 배가 약하게 지어서 그래도 배 속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파선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물에서 배가 파선되면은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있는 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이 여러분을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 몇 주 안 난 분도 계세요. 막 믿음으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중간에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것들이 유혹해가지고 이 배가 파선이 되면은 어디로 가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에 빠져 옛날대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되게 착한 사람이었어요. 또 누가 저보고 이 표준말을 꼭 하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갑자기 생각나서, 예전에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나를 돌이켜보면요, 성경에 있는 말 하나도 거짓된, 그릇된 말이 없어요. 나를 가만히 돌아보면은. 그래서 세 번째, 그 사람 이름이 둘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20절로 20절, 믿음에 파손된 사람 20절 다 같이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파손된 사람 중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좀 영광된 자리, 나를 동력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나오면은 참 좋을 텐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거는 사실 여러분 이름을 안 외워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들으셔야 돼. 왜냐면은 제 교회에 나오면은 이게 나중에 쭉 가다 보면 디모데 전후에서 이 사람 이름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 후메네오는 어디 나오느냐?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8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여러분, 망령되고 헛된 말은 바른 교훈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말고, 지금도 예언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앞으로 지금 그런 예언, 그게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 빠져가지고 성령의 은사, 그럼 나타나는 그것만, 거기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노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지금 후메네오는 결국은 뭘 하기 위해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무슨 은사 같은 말, 능력적인 말 같은 말, 결국은 진리를 벗어나서 믿음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왜 후메네오를 지금 꺼내느냐? 사도 바울이 쓰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본이 있다는 거, 분명히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교회도 후메네오 같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알렉산더는 또 뭐를 했느냐? 디모데서 4장 14절에 가니까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자, 후메네오는 다른 걸 다른 복음을 이야기해가지고 믿으면서 떠나게 하고, 이 알렉산더는 뭐 했다고요? 나를 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럴 거예요. 다음부터 저를 비방하거나 그러면은, 혹시 알렉산더를 아시나요? 주께서 행한 대로 저를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우리 말을, 이 복음을, 네가 받은 은사를, 네가 받은 예언을 심히 대적하는 놈이 알렉산더다. 그러니까 너도 알렉산더 만나면은 그것을 먼저 경계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같은 다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은 이런 자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반절에 나오는 말이,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이게 여러분 상당히 이게 심각한 말 같아요. 내가라는 말은 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 내가라면 누구예요? 목사가.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사단에 내어주라. 여러분, 이 말하고 여러분이 같이 들을 수가 있다는.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도 있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려면 첫째, 힘써서 싸워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싸움을 피하든지 믿음을 놓쳐버리면은 그 믿음의 배라는 게 파선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로 가요? 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 물이 뭐요?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주관자들이 사단이란 걸 안 믿어요. 여러분이 여태 거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우리 8장 44절을 읽으면서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꾸 이유를 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누구한테 났다고요? 우린 다 맛이에요. 웃으려고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 아버지는 저는 나가니까 낫이에요. 그런데 영의 아버지는 누구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혈 이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영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저와 여러분한테 뭐를 감추냐면요, 마귀 없다, 나 없다, 너는 낫이다, 김씨다, 너는 세상 지식 갖고 배웠으니까 너는 거기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항상 유혹하고 누르고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왜냐? 나는 안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사람은 왜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내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없나요? 네. 만약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지금 살고 있다면은 욕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만나러 산다 그러면 여러분 욕심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욕심 냈잖아요. 그 다음날 먹을 것도 갔다고 이랬는데 그 다음 아침 되니까 그 안에 뭐가 생겨요? 예, 벌레가 생겨 먹지도 못해요.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난다면 우리 욕심 내겠어요? 여러분이 그걸 못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주신다라는 걸 못 믿으니까 자꾸 여러분이 적어매놓고 모아놓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럼 여러분 보면 내가 그래서 이게 마귀가 내 아비구나, 내 속에 욕심이 지금도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내 아비는 마귀구나. 그럼 욕심이 뭘 가져다 주느냐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욕심이 생기면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 이야기해 볼까요? 지난주에 왜 교회 못 나오셨나요?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믿음이 약해서요, 그 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지난주에 뭐 일하러 갔니, 손님이 왔니, 뭐 기도하러 왜 못 나왔니, 그렇게 몸이 아프니, 뭐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살짝 건드려 드렸네요. 살짝 하는 거짓말도 어디서 나오는지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 때마다 이거는 꼭 예화를 드리는 말인데, 이 거짓말 나올 때요, 아는 사람 없고 모르는 사람, 전 큰 거짓말은 잘 못해요. 일단 뒤에 어떻게 되나 저떻게 되나. 그러니까 제가 이 홈디포를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홈디포 가면 제가 꼭 필요한 게 나사가 하나요. 딱 요만한 사이즈에 메랄, 함석을 받을 수 있는 스크루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 가면은 그 앞에 가면 그 사이즈에 쭉 이렇게 앞에 이렇게 박스 뜯어 나가 진열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들고 저기 하나를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한 박스를 사가야 되나.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우리 편은 아무도 없네요. 그래 한 박스를 사와야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홈디포를 이용해서 팔아준 것만 해도 지금 가만히 계산돼 보니까 한 몇백만 불이 돼요. 공사를 그만큼 했으니까. 그래 이 못 하나 가져가는 게 내가 무슨 예수님 제 아니죠 하고 썩 넣었어. 그래 나왔단 말이에요. 뭐 딴 것도 산 거 있으니까. 그럼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나오다가 이게 무슨 못이에요? 혹시 주문이 있는 거? 그러면은 내가 샘플로 가져왔어요. 이렇게 대답해야지.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심이 저와 여러분을 찌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예수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때마다 예수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때마다 나는 이런 놈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나는 정말로 파손되지 못한 믿음에 있는가? 지금 나는 파손이 돼서 정말로 나는 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서도 내가 교회를 몇 번 갔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기 때문에, 내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파손됐다면은 다시 여러분 배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파손된 배에 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래서 이것을 엄히 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혹시 여러분 믿음을 놓쳤다면은 지금부터 다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싸워서 배를 지어야 돼요. 그럼 거기 붙어 있어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이 견고하게 거기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마귀한테 내어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마귀 속으로 들어가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런 데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이 회방도 무엇으로 받지 않냐느냐.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돼요. 싸우는데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요, 여러분 지식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견고함, 죄송합니다, 목사 이런 이야기를 해서 깡다구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아무리 여러분이 믿습니다, 더 크게 해볼까요? 믿습니다 해도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데 그 듣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족보나 신화나 내가 무슨 혈통이니 이스라엘이니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들으면 믿음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을 못 들어오게 한다. 이것을 들으러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이요. 자꾸만 여러분한테 펠로십이 좋은 교회, 자녀들 교육이 좋은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우리 목사님 설교가 부드러운 교회, 잘 알아듣기 쉬운 교회, 그걸 내가 따지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거기에 조건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는 간만 빽빽 지르는 거 없고, 경상도 사투리 쓰고, 거의 우리 교회 시설 들고 그러고, 예배도 1시에 남의 교회 빌려서 드리고.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래도 아들이 돼서 온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지켜야 돼요. 파선이 만약에 됐다면은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힘으로 파선이 됐다면은 이제부터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느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저도 마찬가지 이 복음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다는 이 복음만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이 혈통이나 어떤 족보나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계명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하면은 이 복음이 여러분이 그렇구나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거기 가면 혹시 뭐가 있을라나 하고 온 그 조그만 믿음이지만은 내가 한번 들어보고 이게 맞나 틀렸나 하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진짜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 믿음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믿음은,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죄에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배 속에 있으면 물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배 타고 끝까지 있으면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이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